갈등과 혼란 속에서 2025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1885년 이 땅에 전해진 복음의 씨앗으로 한국 기독교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해 우리 사회에서 주류의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광스러운 결실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CBS 뉴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연속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사회 약자와 함께 해온 고난함께 전남병 사무총장을 통해 시대를 밝히고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교회의 자리는 어디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올해는 이제 국내 선교 14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초기 선교사들은 이제 복음 전도와 함께 당시 구한말 조선 사회에서 사회 활동, 그 계몽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펼쳤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다했고 실천했는데 초기 선교 역사에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기억하고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인천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지 140주년이 되었잖아요. 물론 명과 암이 있지만 지난 140년의 시간 동안 기독교가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것은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의 특징은 자라는 거잖아요.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었던 데다가 이것이 한반도라는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 초기에 기독교인의 인구가 1%도 안 되었을 당시에도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전도와 더불어서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출판이라든지 여러 그 사회적인 사업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총체적인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개인 구원이 사회적 구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개인의 신앙 고백이 결국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변화로 이어졌고 그것이 같이 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 우리 교회에 주는 시사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고난함께가 한 35년 정도 됐죠. 고난함께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이 한국교회가 지난 140년 동안 좀 놓쳤던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길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주목해야 할 곳은 어딜까요? 지난 35년 동안 고난함께는 사회적 약자, 예를 들어서 양심수라든지 장기수라든지 해고 노동자라든지 사회적 참사 가족들 옆에서 그들을 돕고 함께하는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작년에 미국 감리교회 리더십들 앞에서 고난함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얘기를 다 마치고 났더니 한 분이 일어나셔서 손을 꼭 잡으면서 고난함께야말로 한국 감리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마지노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이웃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모를 것처럼 추락하는 한국교회가 그나마 작은 신뢰라도 회복하는 길은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고 고난받는 이들의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상처를 감싸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그런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난함께가 정말 이 시대에 고난받는 이들을 찾아가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난받는 곳이 어디고 가장 고난받는 이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시대적 상황에 비춰본다면 승자 독식, 각자 도생으로 상징되는 이런 절대 경쟁의 사회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고 노동자들이라든지 또 쫓겨난 세입자들, 그리고 사회적 재난 참사의 희생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뭐 최근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참사 그 가족들처럼 말이죠. 그분들이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시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청년 세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실감, 패배감, 우울감 때문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국 교회는 선을 행하면 꼭 이게 전도의 열매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을 강조하게 되면서 직접적인 전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사회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점차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고난받는 분들하고 거리 기도회를 드리다 보면 처음에는 좀 의아한 시선으로 보실 때가 있어요. 저 예수쟁이들이 왜 우리를 찾아와서 돕는다라고 하지? 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저희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의지하고 싶다라고 말하실 때도 있고요. 또 실제로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회적 재난 참사를 당한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처음에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들, 뭐 시체팔이 한다, 시체 장사한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우리들 옆에 있어줬던 끝까지 있어준 것은 기독교인들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위한 접근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보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잘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들을 끊이지 않고 할 때 다시 교회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고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시국이 참 어수선해요. 고난함께가 이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 기도회에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12.3 내란 사태를 바라보는 한국교회 시선이 엇갈리잖아요. 사실 그 정치 이념에 따라 바라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념으로 갈라진 교회 현실 속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마저도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이고 공의인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참으로 국가적인 비극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진보 보수나 좌우의 이념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겁니다. 계엄령 선포는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전혀 없는 내란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이후의 버티기 국면에서 가장 많은 동력을 제공한 것이 극우 기독교였습니다. 광화문에만 나가봐도 이게 집회인지 예배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군가를 부르다가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고 또 성조기, 태극기, 이스라엘 국기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거를 하나님의 공의로 포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생명, 평화, 정의입니다.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책임적인 응답이라면 이 세 가지 관점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는 분명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활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 생명운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흐뭇한데요. 그런데 한국교회 현실을 돌아보면 전반적으로 청년 세대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일, 정의와 평화, 생명운동도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 물어보니까,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신앙생활과 세상에서 사는 게 별로 변별력이 없으니까 교회에 굳이 나와야 될 의미를 못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행자께서 청년들이 떠나면서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정의, 생명, 평화의 이런 가치들을 우선하는 그런 활동들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반대로 교회가 생명, 평화, 정의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는 활동을 한다면 오히려 청년들이 교회로 모여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요즘 그런 교회들의 사례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청년들이 부흥되는 교회들은 최소한 사회적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의 청년들이 많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고무적인 것은 교인들의 비율이 한 청년들이 40% 정도 이제 육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교회가 좋은 일 하니까, 교회가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 위해서 활동을 하니까 교회에 나와보고 싶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꽤 비율이 많아요. 그런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때 오히려 청년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원래의 가치를 잘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사회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또 하나면서 교회 목회도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쟁과 갈등, 그리고 혐오와 차별, 기후 위기, 또 세대 간 갈등 등 이런 복합적 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조언해 주세요? 저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그 세상에서의 생활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건강한 시민과 동의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경험은 교회를 통해서 집단의 경험으로 확산이 되고 그것이 마침내는 사회적으로 확장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내가 구원받았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받았고 그게 교회로 모였고 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기후 위기라든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전쟁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응답하고 가장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교회가 그 사회와 민족 앞에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다하기보다는 기득권화됐다는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의 정신이 실종됐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 교회의 공공성 회복과 사회적 섬김이 결국 한국교회의 미래이자 사회적 신뢰도를 추락된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국교회의 시대 정신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2000년 전의 초대교회와 한국교회 초기 선교 모습은 여러 부분에서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과 삶의 일치라고 생각됩니다.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타칭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들의 삶과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거든요. 한국교회 초창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종을 해방시키고 백정을 형제로 부르고 급진적인 삶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긍정적인 부분에서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기득권화 되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기득권화라기보다는 복음의 사유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나 개인의 성공이나 안위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교회의 복음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교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그들의 입맛에 맞는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사회를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낼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이 우리에게 주는 욕망과 유혹에 대해서 뿌리치고 새로운 세상은 가능하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외치는 것이 교회가 시급히 얘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이제 목사님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결국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미래이자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